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엊그제 제 딸 아이로부터 카톡 하나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너무 슬프다는 딸 아이의 말과 함께 진태현, 박시은 부부 출산 20일 앞두고 안타까운 소식, 이런 글이 링크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탤런트 부부인 진태현 씨와 박시은 부부가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온 적이 있어요. 거기 나와서 두 번의 유산 끝에 세 번째로 아이를 갖게 되어서 태아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40이 넘은 나이이기 때문에 아이를 갖는데 참 어려움을 겪었는데 마침내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그 이야기를 딸한테 들려주면서 용기를 북돋아 준 적이 있었는데, 그 태아가 뱃속에서 9개월 동안 잘 자라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20일 전에 그만 숨을 멈추고 말았다는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다 자라서 마지막 나오기 얼마 전에 숨이 멈춰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에 대해서 남편이었던 진태현 씨가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제 딸아이가 이렇게 링크해서 보내준 겁니다. 한번 잠깐 일부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2022년 8월 16일 임신 마지막 달, 폭우와 비바람의 날씨가 끝나고 화창한 정기 검진 날, 우리 베이비 태은이가 아무 이유 없이 심장을 멈췄습니다. 여기서 태은이는 태명인데요, 진태현의 태자와 박시은의 은자를 딴 태명입니다. 태은이. 3주만 잘 이겨냈다면 사랑스러운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을 텐데, 정확히 20일을 남기고 우리를 떠났습니다. 9개월 동안 아빠 엄마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을 주고 모든 걸 다 주고 얼굴만 보여주지 않은 채 떠났습니다. 많이 슬프지만 저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놀아줄 생각하니 조금은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나중엔 꼭 우리 태연이 하늘나라에서 아빠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잘 회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꼭 완주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부, 특별히 우리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팬들과 지인들이 보내주신 모든 선물들은 다시 올 다른 우리 태연이를 위해서 잘 간직하다가 그때 아이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사랑 시은아, 불운도 아니고 누구의 탓도 아니니까 자책만 하지 말자. 지금 이 시간이 우리는 그냥 또 슬퍼해야 하는 시간인가 봐. 고생했어. 9달 동안 태연이 품느라. 이제 좀 쉬어.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내가 괜찮아. 사랑해.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바로 이 말이 저에게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그런 분이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면 그래도 그런 하나님 계속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마치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요술램프 거인 지니처럼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야고보 선생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과연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16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 제발 속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믿으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얼마나 많이 미혹이 됐으면 야고보 선생이 이런 말까지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아야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계속 이 질문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신 답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한마디로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근데 진짜 문제는 내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진짜 문제는 자꾸만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변하는 데 문제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속이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신 적 결단코 없으십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속였고 하나님 앞에서 이랬다 저랬다 죽을 듯이 변덕을 부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당신이 택하여 주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것이란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 그 어떤 시험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언제나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나를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똑바로 깨달아 알고서 다시금 힘차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 17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온갖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그것까지만 봅시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근데 여러분, 빛들의 아버지가 누구이십니까? 누가 빛들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말씀하십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냥 좋은 은사가 아니에요. 온갖 좋은 은사. 그리고 그냥 선물이 아니라 온전한 선물. 은사나 선물은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은사는 주시는 행위에 강조점이 있고 선물은 주신 것 자체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사와 선물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되 어떤 것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온갖 좋은 은사를 주신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언제나 좋은 것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자녀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언제나 온전한 것, 퍼펙트한 것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고보 선생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온전한 것을 주시니까 그것으로 만족을 삼고 그것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자는 겁니다. 쓸데없는 욕심에 미혹되어서 잘못된 길로 나가서 시험에 빠지지 말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낙원입니다. 파라다이스입니다. 좋은 곳입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까? 에덴 동산에는 각종 나무시가가 다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을 삼지 못하고 자기 욕심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만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을 받아서 시험에 넘어가고 만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십시다. 엄청난 시험을 만났지요. 재물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들, 딸 10남매도 절제 다 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욥 또한 입술로 범죄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끈만큼은 결단코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이러한 믿음이 욥에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욥은 그 극심한 시련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욥기 42장 마지막 5절과 6절 말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온전한 것을 주신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시험을 만나도 그 시험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과 온전한 것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0편 5절 말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이 되어서 늘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맛보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시종여일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항상 동일하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시종여일 변함이 없으신 분.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되 시종여일 변함이 없으시기에 늘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온전한 것을 주시되 전혀 변함이 없으시기에 언제나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다시 17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시작.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빛들도 변합니다. 여러분, 낮에는 태양빛이 환합니다. 그러다가도 해가 질 때쯤 되면 석양에 그 빛이 흐려집니다. 밤이 되면 아예 캄캄해져 버리고 맙니다. 또한 빛들은 회전을 합니다. 예컨대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생기는 그림자도 길었다 짧았다 반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능력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지혜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물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전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는 마음으로 자녀된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 그 자체이시기에 어두움이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어요. 물론 그는 다구는 소리를 듣고서 철저하게 통곡하면서 회개했지요. 하지만 괴로운 마음을 이겨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릴리 바다로 되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아주셨건만 그는 그 고귀한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다시금 고기 잡는 어부의 신세로 되돌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다시금 그를 찾아오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여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3번 반복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예수님을 모른다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깊은 상처, 예수님 당신께서 말끔히 씻어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가 하나씩 하나씩 치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서 사랑 고백을 다 들으시고 난 뒤에 다른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과거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사명을 맡겨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맨 처음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고기 잡는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보다 더 귀한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목자의 사명을 주고 계신 겁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전도사를 목사로 승격시켜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닐까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결단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만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은 결코 너 같은 사람, 너 같은 죄인 사랑하실 리 없어. 너는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죄인이야. 어떻게 너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 있어? 말도 안 돼.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와 같은 올바른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기되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을 믿음의 사람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합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아의 아내, 자기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와 간음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충성된 우리아 장군까지도 최전방에 나가서 싸움터에서 죽게 내버려뒀던 사람. 한마디로 살인교사죄를 저지른 사람. 그는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를 줄 알았습니다. 아니, 아무도 모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정신을 다시금 바짝 차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나는 더 이상 수치스러워서 왕노릇 못하겠다 이러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수치스러운 가운데서도 많은 백성들, 많은 신하들조차도 지금 왕을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긴 사명, 왕의 사명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다윗은 그 큰 시험을 이겨내고 이스라엘의 선한 왕의 모범이 됨으로써 그로부터 메시아가 이 땅에 나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완벽하게 살 수만은 없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깨달음을 주실 때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고 주님 뜻대로 다시금 사는 겁니다. 그러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놀란 하나님의 은혜 축복은 이미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 왕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내가 비록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래서 그는 시편 23편 4절 6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의의 길로, 가장 좋은 길인 저 천국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어서 그 어떤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도 그 속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찮은 것은 가져가시고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것을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시험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 너머에다가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18절 말씀 한 목소리 읽기로 합니다. 그가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야고보 선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이 사실과 관련해서 중요한 몇 가지를 18절에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당신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18절 상반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첫 열매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지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의 첫 태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름을 당신 손바닥에 새기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낳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겁니까? 우리가 의로워서 그런 겁니까? 아니지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그렇게 하셨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이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을까요? 야곱이 에서보다도 나은 점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에서가 더 훌륭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당신 자녀로 삼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밖에는 할 것이 없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분명한 답이 나와 있어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은 예정 가운데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이유나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당신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310장은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것은 내 모든 형편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에 날 보호해 주실 걸 믿고 확신하게 나는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밖에는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낳으셨다고 하십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온전히 거듭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 그 다음 말 중요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럴진데 당신이 사랑한 자녀에게 왜 나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십니다. 늘 항상 저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고자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이 늘 항상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시험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동요하지 않습니다.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강력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겁니다. 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인데 모세에 비하면 뭐 하나 나을 게 없습니다. 전혀 지도자처럼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지난번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지금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가나안 땅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주겠다가 아닙니다. 주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미 다 주었으니까 너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 내게 더 큰 축복을 줄 줄 나는 믿어 의심치 않노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확신이 들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맡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단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지혜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빛 그 자체이십니다. 그 속에는 전혀 어둠이 깃들 수 없습니다. 또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의미 없는 십자가, 의미 없는 시험 주실 리가 만무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미 없는 십자가, 의미 없는 시험 주실 리가 만무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인생 여정에 있어서 의미 없는 것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인생의 험산 줄령과 모든 풍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더 굳건히 세워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줄 줄 믿고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환난 속에서 그 풍파 속에서 기쁘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 어떤 환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옴을 믿고서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힘차게 전진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든든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